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잊게 되는 변화를 받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저희 중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실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문경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의 일을 이어나가는데 저희들이 귀하게 모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낮은 자를 섬기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목사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고요일 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고요1구역 특송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딱 맞는 특송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출석 연수는 2년, 그리고 그 작년부터 출석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잘 모르겠고, 목사님은 성결교단에 43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68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 70, 우리 나이로 만 70, 우리 나이로는 72세, 만으로는 한 70세 정도 되는 그런 연세십니다. 서울 신대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시고, 목회 지역은 공주 쪽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식사도 이렇게 하시고 함께 시간도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인품이 너무 훌륭하셔서 목사님 참 귀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이 목회를 또 이렇게 40년을 넘게 하시고 조기 은퇴를 하셔서 아직도 이 현장 경험이 많으시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이라는 이런 지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 귀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사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몇 차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석한 지가 꽤 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뒤에 그저 청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와서 잠바 입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드리고 또 바로 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제 얼굴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렇게 태워서 모시고 왔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은 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이렇게 밝히지 않고 목사님께도 처음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 번 자꾸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셔서 목사님께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눈치를 보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의 눈이 밝아지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문경시민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짧게 말하면 참 좋은 교회다.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또 예배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예배. 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도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섬기시는지 제가 참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그리고 가장 그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짤막한 찬양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드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그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찬양 예배는
지난번에 한 번 참석했고 오늘 두 번째인데 그때는 제가 좀 늦게 왔는지 하여튼 이 찬송하는 거를 내가 봤나 못 봤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예, 역시 다릅니다. 우리 문경교회 문경 시민교회 성도들은 다르네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말씀이거든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죄 범죄하고 타락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구원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애초에 목적하셨던 대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구원하신 목적 동일합니다.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건 대단히 아주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즉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 거름을 주고 또 필요 없는 가지 잘라주기도 하고 또 모든 해충들을 다 막아주고 그렇게 열심히 가꾸면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뭐죠? 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거기서 기대하는 것은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그러면은 농부로 비유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네? 전도의 열매. 좋습니다. 전도의 열매.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전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고 매주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새신자들이 등록되는지, 이야, 우리 사목사님이 참 그 리더십이 아주 풍부하고 부드러우신 것 같으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또 잘 따라오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전도, 중요한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전도,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사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어쨌든 간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내면은 아마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한 일들, 그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다 해야 될까요?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 다 한다는 게 사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수도 없잖아요. 집안일, 직장일 다 팽개치고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게 최고지.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그리고 딴 거 안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냐, 나보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목적이 열매를 얻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농부가 수고하면서 기대한 것의 그 결과를 맺는 것이 열매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한 바, 그리고 목적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 우리가 입으로 맨날 백날 첫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길게 말하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중간에 다른 어떤 환경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것이 좌절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다른 누구인가에 의해서 좌절된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하신 일인데, 그게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 그런데 그 인간,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목적하셨던 바, 뜻하신 바, 그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사단은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범죄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인데 마귀의 목적은 이루어졌잖아요. 그 마귀는 성공하고 하나님은 실패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상징적이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 조금도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조금도 불완전한 구석이 있으면은 그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죄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그 걸린 기간이 무려 4,000년입니다. 4,000년.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으면. 그때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며칠 걸렸어요? 하루, 엿새째 날 하루에 만드셨잖아요. 하루에. 나 같으면은 그 둘밖에 없는 아내가 하와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
그럼 하루에 될 일을 하나님은 4,000년에 거쳐서 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즉 이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열매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지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야 당연히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있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다시,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삶의 규범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전 인류에게 필요한 거기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뭐를 기뻐하시는지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 사람이 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 이런 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지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왕들이 해야 할 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종된 자들이 해야 될 일, 그 많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그것을 알고 그걸 행하면 되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근데 그건 뭐라고 딱 규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십계명처럼 뭐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우리가 물론 공통적으로 다 지켜야 될 일이지만은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그거 말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버리신 목적이 있다고요. 또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거 우리가 다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너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멋진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그런 또 대단한 일을 해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주시고 그런 일을 할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거 한 일이 남들이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예화를 하나 들으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효도로 이름난 일본 어떤 일본 청년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일본 어떤 청년이 아주 기가 막힌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도대체 저 친구가 뭘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가? 그 친구 사람이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엄마를 종처럼 시키는 거예요. 엄마 수건 주세요. 비누 주세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뭘 대단하게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고 좋은 거 갖다가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맨 그런 거 엄마를 자꾸 부려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야, 이 사람아, 자네가 그 효자라고 소문나서 내가 좀 배우려고 왔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이게 무슨 효도냐?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셔.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그 말이요. 저에겐 참 기가 막히게 은혜로 내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아는 그거 말고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뭔가 한 가지 해야지.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해드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효도를 한다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잘 자라면은 그것으로 부모님은 더 이상 기뻐할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부모님이 그에게 바라는 게 그거니까 그것만 제대로 해도 그는 큰 효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말 안 듣는 개구쟁이들 한두 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시키는 주일학교 교사들, 주보를 들고 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영접하는 거,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지금도 그 음량을 조절하고 영상을 띄워주시는 프로젝터라고 하나요?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뭐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저 영상실에서 수고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또 있잖아요. 그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임명하셨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내가 충실하게 순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라고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엄청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스스로 그거 내가 딴 사람 보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 예, 여러분, 운전면허도 없는 부모님에게 벤츠 승용차 차들이면 그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엄청나게 그 좋은 일, 착한 일, 도덕적으로 선한 일,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방송에 가끔 보도되는 것만 봐도 목사인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에게 돌아올 칭찬과 명예와 혹은 어떤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남보기에는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저렇게 안 믿지만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거, 그걸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엄청난 큰 일, 대단한 일, 착한 일 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일입니다.
차라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일의 크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의 종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당연히 목사님이야 상급이 크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밖에서 주보들고 안내위원 하는 일이나 또는 그 주차하는 일을 돕는 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순종하는 만큼입니다. 직분이 우리의 그 믿음이나 영적 그 단계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등적으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로 주셨으니까 목사일이 잘하면은 그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은 그거 내게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그거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걸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그럴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잘 안 되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때로는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 혹은 옛사람 그렇게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고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게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이걸 내가 안 하면 또 엄청난 손해고 사람들이 날 따돌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게 고민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어느샌가 스멀스멀 내 속에서 올라오는 탐심, 미움, 또는 음란한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울 때 많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땐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은 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 같으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약하잖아. 내가 마음엔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한 걸 어떻게 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목사님이 만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지만은 장사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말씀대로 다 사라져? 그렇게 핑계하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풍성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즉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가지인 내가 그 줄기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줄기에 있는, 나무에 있는 그 모든 진액과 생명력과 수분과 영양과 그런 것이 가지에도 동일하게 공급되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한테 그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딱 붙어 있음으로써, 즉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의지와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딱 정해 이렇게 살아,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 그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죠. 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한 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원리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건 지속적이고 영원한 관계이어야 합니다. 한 3개월 동안 붙어 있으니까 잠시 동안 좀 떨어져 있으면 어떨라고? 그럼 열매가 맺을까요? 나무에서? 불맺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10년쯤 잘 붙어 있었는데 10년이면 되지 뭘 하루쯤 좀 떨어져 있어 볼까? 그때부터 그에게 영적인 생명은 끝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가깝고 친밀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잠시라도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7절 말씀 보면은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너희가 뭐를 구하든지 그거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그거 감사함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거 그거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하는 거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안 이루어지시는 게 이상하지 이루어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3시에 우리 동성교회 또 행사가 있어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급하실 텐데 오전의 강권은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곽한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